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이 많으셨나요? 아멘.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한 해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에 맞게 감사에 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무슨 찬양을 들었냐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이 찬양이 은혜가 되었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그리고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나요? 간구보다는 감사가 더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것이 많지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많지만 간구보다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참 가사와는 다르게 막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께 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간구보다는 감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또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응답하심은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예스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절하심에도 또 기다리라 하심에도 감사한다라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또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노라고 온다면 나는 응답이 당장 필요한데 그 응답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때는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나의 욕심에 따라 기도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바라고 기도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그래도 내가 욕심 부렸어. 내가 나만을 구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절에 기다리라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내가 정말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 가실 때 청년의 시절에 군대에 가실 때 군종병이 되고 싶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도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군종병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군종병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네, 그 목사님이 안 됐습니다. 군종병을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노로 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내가 청년부 의원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군종병이 안 되게 하셨을까? 내가 편안하게 하고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응답에 노라고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인가요?
주님께 구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은 거절당하고 기다리게 될 때,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은 내가 스스로 믿음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될 때 더욱더 그럽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했고, 더군다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 거절의 응답이 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듭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7개의 표적, 7개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7개의 기적 중 마지막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건이 나타난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떤 병등자가 있으니 이는 나사로라 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안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도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죽을 병이 아니니까 예수님만 이제 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죽을 병이 아니니까. 지금 나사로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 유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왔는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이것을 모르고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오면 해결이 됐으니까. 예수님만 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회복됐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나사로에게 가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계셨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3일간은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 즉, 이 3일이 지나서야 그 영혼이 시체를 완전히 떠난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영혼마저도 완전히 나사로를 떠나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육체도 죽었지만 그 영혼마저도 3일만 있으니 4일이 된 지금에는 완전히 떠난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미 늦었지만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무엇인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게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정직하게 째깍째깍 가는 게 기도할 때 힘듭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기도할 때의 시간은 너무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며 가지는 그 시간도 이렇게 긴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더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시간을 언제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급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왔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계속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그 상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가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이야기를 했던 곳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이미 여기 있는데 마리아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객들은 누가 대할까요? 조문객들은 누가 맞이하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뒤늦게 오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고 단순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몰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부터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먼저는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왔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여성은 일주일간 가능한 대로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우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따라서 유대인들도 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가 슬피 울고 또 조문객들도 슬피 우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마음이 비통해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함. 마음이 비통해 괴로웠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괴로워 비통했으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대학원 수업 중에서 이제 우연히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원래라면은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같은 조이는 가장 나이 어린 원우님이 이런 주제를 말씀해 주더라고요. 100억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쓸까? 각자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말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후로 100억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떼고 각자 무엇을 쓸지를 말했습니다. 집을 사기도 하고 차를 바꾸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회사를 사서 그 회사를 기독교 회사로 키우기도 하고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해외에 있는 낡은 대저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그것을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그런 비전 혹은 그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서로 100억을 어떻게 쓸지를 서로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마지막에 다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억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 그쵸? 100억만 있으면 무엇을 못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억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울고 계십니다. 100억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래서 못할 것 없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만약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부활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울지 말라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우실 필요도 없이 그저 그냥 부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정말로 저에게 만약 100억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걱정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100억 있으니까 그것은 가벼운 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억 있는 제가 같이 오는 겁니다. 1000만 원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비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하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이유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라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 없음의 마음이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죠.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다. 주님이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단순히 예수님을 한계에 걷어놨습니다. 죽은 자는 못 살리는 믿음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무리 중에는 이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다른 성경에서는 비통히 여기심입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비록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소망이 있었고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최소한의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소망도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자신은 이삭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자식을 기꺼이 단 위에 오르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단에 올랐을까?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무엇인가는 다른 저렇게 되기를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하나님 앞에 도전이 없는 것 같다. 단순히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이 있었죠. 무슨 결단인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며 그 소망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들기만 하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이 축복과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슬퍼하신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으면 슬퍼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만 있고 믿음이 없어서 비아냥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나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나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완악함만 있으니
예수님을 보고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마리아 마르다와는 다르게 그들을 넘어서는 완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물론 예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 하지만 지금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단순히 그 말을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살리고 4일이 지났을 때는 못 살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라도 주님을 살릴 수 있던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울고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굴리려 하더라도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믿음 없음도 비통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온전치 못한 믿음도 비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 없음을 비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권세가 있으시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고통으로 슬픔과 질병으로 죽음으로 무너져 내려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사로를 살리려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음에 마음이 비통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요? 역시 믿음일까요?
믿음, 소망, 제일, 사랑 중 제일은 역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일까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에 우리도 똑같이 통분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에 우리도 기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의 관심은 달랐고 그 순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달랐으며 그 순간 그들이 집중한 것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닮아감이 단순히 행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까지도, 그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는 것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닮아가야만 예수님이 비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관심과 기준이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그 관심과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할 다양한 믿음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보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비통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비통함을 가지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기뻐합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땅의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님의 기준을 가져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